찬송가 450장, 찬송가 450장 찬양 드리겠습니다. 내 평생 소원 이것뿐 주의 일하다가 이 세상 이별하는 날 주 앞에 가리라. 꿈같이 헛된 세상 일 취할 것 무엇냐. 이 수고함만 하여도 헛된 것뿐일세. 불같은 시험 많으나 겁내지 맙시다. 구주의 권능 크시니 이기고 남겠네. 금보다 귀한 믿음은 참 보배 되도다. 이 진리 믿는 사람들 다 복을 받겠네. 살같이 빠른 광음을 주 위에 아끼세. 온 몸과 마음을 바치고 힘써서 일하세. 아멘. 하나님의 말씀 고린도후서 1장 15절부터 22절까지 말씀, 고린도후서 1장 15절에서 22절까지 말씀입니다. 자막과 성경을 보시면서 함께 읽도록 하겠습니다. 15절부터 읽겠습니다. 내가 이 확신을 가지고 너희로 두 번 은혜를 얻게 하기 위하여 먼저 너희에게 이르렀다가 너희를 지나 마게도냐로 갔다가 다시 마게도냐에서 너희에게 가서 너희의 도움으로 유대로 가기를 계획하였으니, 이렇게 계획할 때에 어찌 경솔히 하였으리요. 혹 계획하기를 육체를 따라 계획하여 예 하면서 아니라 하는 일이 내게 있겠느냐. 하나님은 미쁘시니라. 우리가 너희에게 한 말은 예하고 아니라 함이 없노라. 우리 곧 나와 실로아노와 디모데로 말미암아 너희 가운데 전파된 하나님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는 예하고 아니라 함이 되지 아니하셨으니 그에게는 예만 되었느니라. 하나님의 약속은 얼마든지 그리스도 안에서 예가 되니 그런즉 그로 말미암아 우리가 아멘하여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게 되느니라. 우리를 너희와 함께 그리스도 안에서 굳건하게 하시고 우리에게 기름을 부으신 이는 하나님이시니 그가 또한 우리에게 인치시고 보증으로 우리 마음에 성령을 주셨느니라. 아멘. 사람들은 갈등과 반목을 싫어합니다. 그리고 오해를 받는 것도 싫어하고 거부하고 피하고 싶어 합니다. 그렇지만 우리가 이 땅을 살아가면서 예측할 수 없고 기대하기도 싫었지만 이와 같은 갈등과 반목과 오해는 때로는 생기고 때로는 우리들을 힘들게 만들기도 합니다. 정도의 차이는 있을지 모르겠지만 이와 같은 이유가 생기는 이유는 사람들의 본성과 이 세상의 본질 때문입니다. 각자의 유익을 추구하는 사람들의 본성이 완벽하지 못한 이 세상의 본질 속에서 발현되어지고 삶으로 나타날 때에 오해와 반목이 있을 수밖에 없다는 것이죠. 조화되지 못하고 부조화스러운 상황 가운데 서로 어긋나고 비틀리고 잘 헤아리지 못하는 것은 어떻게 보면 우리들에게 자연스러운 현상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그러나 신앙을 가지고 살아가는 우리들이 성도들 사이에서, 그리고 교회와 교회 사이에서, 또한 우리의 사랑을 드러내야 될 세상을 향하여서 이유 없는 오해와 반목으로 인해서 무너지고 아파하는 것은 피할 수 있으면 피하는 것이 좋을 것입니다. 그러나 때로는 그런 상황이 발생했을 때 마냥 피하는 것만이 정답은 아니죠. 그런 상황이 왔을 때에 어떻게 하면 상황에 흔들리지 않는 바른 선택을 할 수 있을까? 그것이 우리들에게 너무나 중요합니다. 그리고 오늘 본문은 바로 그 부분에 있어서 바울이 주는 지혜를 발견할 수 있습니다. 오늘 보면 15절부터 읽었지만 12절부터 22절까지의 말씀을 보면 사도 바울이 고린도 교회를 향해서 자신의 권위와 자신이 가지고 있었던 의도와 그런 상황들 가운데 그 오해가 생겼던 고린도 교회들에게 자신의 오해를 풀어주기 위한
변론과 그 논증들을 하는 장면들을 발견하게 됩니다. 15절과 16절 말씀을 보면은 바울의 계획이 나타나 있습니다. 원래 바울이 어떤 계획을 가지고 있었는지를 말하고 있습니다. 바울은 고린도 교회로 갔다가 다시 거기서 마게도냐로 가고, 마게도냐에서 다시 고린도로 와서 유대 땅으로 갈 계획을 가지고 있었습니다. 그러나 무슨 이유인지 모르겠지만 2장 1절의 말씀을 보시면 그 계획이 번복되어서 그대로 실천하지 않고 마게도냐로 갔다가 학자들에 의하면 에베소로 향하였을 것이다 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왜 바울은 고린도로 돌아가지 않았을까요? 고린도 교회의 복잡한 상황들을 우리는 조금 짐작할 필요가 있습니다. 이것은 성경에 나타나 있지 않고 성경을 연구하는, 배경을 연구하는 학자들을 통해서 우리가 찾을 수 있는 것인데요. 고린도 교회는 많은 어려움과 아픔으로 인해서 바울에게 자문도 요청하고 2번의 편지, 그리고 실종되고 사라진 것 같으면은 최소한 3개나 4개의 편지를 받았다라고 말을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그 고린도 전서가 전달된 다음에 사도 바울은 이 고린도후서 그 사이에 고린도를 방문하였습니다. 그런데 그곳에서 사도 바울은 당황스러운 경험을 하게 됩니다. 고린도전서의 편지가 전해지고 나서 그로 인해서 고린도 교회가 안정이 되기도 하였지만, 반면에 바울의 가르침과 바울의 말씀들에 대해서 시기하고 또 거부하는 사람들의 반대에도 부딪혔던 것입니다. 선한 의도를 가지고 하나님의 은혜를, 하나님의 열매를 기도하고 그곳으로 갔지만 거기서 예측하지 못했던 상황들을 발견하게 되었던 것이죠. 문제를 해결하는 과정에서 이와 같은 오해와 갈등이 생겼다는 것을 고린도 전서 말씀을 보시면 쉽게 짐작할 수 있습니다. 고린도 교회에는 바울파, 아볼로파, 게바파, 그리스도파와 같은 분열되어 있는 상황이 있었습니다. 편지 한 통으로 어느 정도 수습이 되는 문제도 있었겠지만 분명히 이 파벌들의 싸움 속에서 해소되지 못한 갈등과 어려움이 있었을 것입니다. 편지가 도착한 것이 아니라 사도 바울이 직접 방문했을 때 이와 같은 갈등들과 봉합되지 않고 그냥 봉합만 되어 있었던 상처들이 훨씬 더 붉어졌던 것 같습니다. 그래서 사도 바울은 2장 1절 말씀에 보면 근심케 하지 않기 위해서라는 말을 사용을 하였습니다. 그러나 이와 같은 사도 바울의 결정과 변복은 고린도 교회를 위한 것이었지만 또 다른 한 가지 상황을 예측할 수 있게 됩니다. 그것은 바로 온다고 해놓고 오지 않는 사도 바울은 도대체가 정직한 사람이 맞느냐? 저렇게 믿지 못할 사람을 전하는 말씀, 저렇게 믿지 못하는 사람이 하는 가르침을 우리가 어떻게 신뢰할 수 있느냐? 저 사람이 과연 사역자가 맞느냐? 그와 같은 여러 가지 반대와 상황도 불러올 수 있었을 것입니다. 가는 것도 근심이요, 가지 않는 것도 어려울 수밖에 없는 상황. 이런 상황 가운데서도 사도 바울은 가지 않기를 결정하였습니다. 바로 여기에 오늘 이 새벽에 우리가 들어야 될 교훈이 있습니다. 왜 사도 바울은 어떤 원칙에 따라서 이와 같은 계획을 번복하였을까? 사도 바울이 15절부터 시작해서 22절까지 말씀을 통해, 더 앞으로 나아가 12절부터 오늘 우리가 읽었던 22절까지 말씀을 통해서 반복적으로 강조하고 있는 것이 있습니다. 그것은 바로 하나님의 계획과 인치신 그리스도와 우리의 보증이 되신 성령, 그분께서 그 삼위일체 하나님께서 역사하시는 신실하심을 강조하고 있습니다. 하나님께서는 미쁘셔서 결코 변덕장이처럼 이렇게 했다가 저렇게 했다가 하는 분이 아니십니다. 사람은 자신의 이익과 자신의 상황에 따라서 말을 번복하기도 하지만 하나님께서는 그런 분이 아니십니다. 사도 바울은 이것을 강조하기 위해서 1장 12절 말씀에 우리가 고린도에서 사역을 감당할 때에 우리의 인간적인 지혜, 육체적인 지혜를 따라서 이 사역을 감당했던 것이 아니라 어떻게 하면 하나님의 은혜와 하나님의 선하심과 하나님의 뜻에 순종할 것인지를 고민하면서 사역했다고 말하고 있습니다. 1장 12절 말씀 제가 읽어드리겠습니다. 우리가 세상에서 특별히 너희에 대하여 하나님의 거룩함과 진실함으로 행하되 육체의 지혜로 하지 아니하고 하나님의 은혜로 행함은 우리 양심이 증언하는 바니 이것이 우리의 자랑이라.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바로 여기에
갈등과 반목의 상황과 우리가 삶을 살아가면서 겪고 싶지 않은 오해와 다툼의 상황에서 어떤 결정을 해야 되는지를 발견할 수 있습니다. 사도 바울은 고린도 교회 그 이방 땅을 향하여 갈 때에도 자신의 영리와 육체적인 지혜를 따랐던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거룩하심과 진실함을 따라 사역을 하였습니다. 이와 같은 사도 바울의 원칙은 그가 고린도 전서를 쓸 때에도 그리고 고린도후서 사이에 방문을 할 때에도 그대로 드러났습니다. 내가 전한 일들을 망치려는 너희들을 징계하겠다가 아니라 하나님의 복음의 길을 벗어나는 것을 안타까워하는 이 사도는 하나님의 신실하심과 거룩하심을 원칙을 삼아서 무엇이 하나님께 유익이 될 것이며 이 영혼을 사랑하시는 하나님의 사랑이 실패하지 않고 이 교회와 성도들에게 전해질 것인가를 고민하고 그 원칙에 따라서 활동하였던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자신이 계획을 번복하면 바울파에 속하지 않은 다른 나머지 파들이 자신을 더 극명하게 오해하고 싫어할 수도 있다라는 그 위험을 생각하면서도 하나님의 유익이 무엇을 원하는지를 헤아려 그 오해를 받는 것을 기꺼이 감내했던 것입니다. 그러나 그 사도 바울은 그 오해를 받아들이며 너희는 그냥 오해하고 싶은 대로 오해하라, 난 너희를 버리련다 라고 하지 않았습니다. 사도 바울이 1장 15절부터 계속 반복해서 하나님의 예하심과 그리스도 예하심, 그리고 하나님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의 신실하심을, 미쁘심을 계속적으로 강조했던 이유는 너희가 나를 오해할지라도 나를 보내신 하나님, 그 복음의 은혜의 신실하심 앞에 바로 서기를 바라는 사도의 영혼 구령의 열정이 나타나고 있었던 것이죠. 그 하나님을 위해서, 하나님의 유익을 위해서는 자신이 오해를 받거나 자신이 외면을 당하거나 심지어 내가 누릴 수 있는 권리, 내가 누릴 수 있는 대접도 포기되고 더 극단적으로 나아가 일부의 사람들에게 전혀 믿을 만한 존재가 못 돼서 쓰레기처럼 버림을 받는 한이 있다 할지라도 하나님의 유익 앞에 순종하기를 결단하였던 것입니다. 오늘 우리에게 필요한 믿음이 바로 여기에 있습니다. 그 어느 때보다 불확실한 시대를 살아가고 있는 우리, 그 어느 때보다 하나님의 교회가 사람들로 인하여 사랑받지 못하고 그 어느 때보다 우리의 신앙의 순수함을 지키기 어려울 때를 우리는 살아가고 있습니다. 그러한 이때 우리에게 필요한 것은 적극적으로 우리 자신을 변론하는 것이 중요한 것처럼 보이나 오늘 우리들이 던져야 될 질문은 바로 여기에 있습니다. 무엇이 하나님의 뜻, 영혼을 구원하고 세상에 유익이 되며 하나님의 말씀의 열매, 이 땅을 사랑하셔서 그리스도를 보내셨던 그 그리스도 예수 안에 가득하게 나타나 있는 하나님의 사랑을 우리가 보여주고 느끼게 해주고 깨닫게 해주실 것인가? 그것이 우리의 선택의 모든 것이 되어야 한다는 것이죠. 바로 그것이 믿음입니다. 믿음은 우리가 바라는 것들이 이루어지는 것이 아니라 우리를 통해서 이루고자 하는 것이 계신 하나님의 바라심을 조차 살아가는 것입니다. 오늘 이 새벽에 또 오늘 예배를 드린 이 주일에 우리의 모든 관심이 이 한 가지 질문에 초점이 맞추어지기를 바랍니다. 하나님과 우리를 불러주셨던 그 하나님과 우리가 사명을 가지고 나가야 될 이 세상에 진정한 유익을 끼치기 위해서 우리는 과연 무엇을 해야 될까요? 사도 바울은 스스로 자신의 계획을 변경하며 사람들의 오해를 받을지라도 하나님의 뜻을 드러냈습니다. 오늘 우리도 사람들을 두려워하지 않고 상황에 얽매이지 않고 오직 하나님의 말씀을 붙잡고 하나님의 뜻을 신실하게 드러내어서 하나님의 유익이 이 땅 가운데 충만하게 퍼지는 것을 보고 또 그것을 보는 가운데 세상에 줄 수 없는 기쁨으로 충만히 채워질 수 있는 우리 모든 성명교회 가족들이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이 시간에 말씀을 생각하시면서 교회를 위해서 또 나라와 민족을 위해서 대구 땅을 위해서 합심하여 주의 이름 부르고 기도하도록 하겠습니다. 주여 주여 주여. 하나님 아버지, 우리 교회를 불쌍히 여겨 주시옵소서.
모든 예배와 모임이 정상화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힘써 모이며 우리의 일상의 신앙이 더욱더 풍성해지게 하여 주시옵소서. 성도들의 가정과 기업과 직장 위에 하늘의 물질을 부어주시고 모든 닫혀있는 문들이 열리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반기에 우리가 함께 기도할 때에 응답이 넘치게 하여 주시고 우리의 삶 가운데 감사가 더욱 넘치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성명교회 다음 세대가 불꽃같이 일어나게 하여 주시며 하나님이 주시는 진정한 영적 부흥을 경험할 수 있도록 하나님 함께 하여 주시옵소서. 이 대구 땅과 나라와 민족을 위해서 기도하기 원합니다. 코로나19의 전국적인 확산을 하루속히 진정시켜 주시며 종식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백신과 치료제가 속히 개발되게 하여 주셔서 모든 두려움과 공포가 사라지고 일상이 회복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국민들의 어려움을 다 이겨낼 수 있도록 도와주시며 경제적인 어려움들이 다 사라지게 하여 주옵소서. 포기할책 사별금지법이 국회를 통과하지 않게 하여 주시며 이 한반도의 모든 전쟁의 평화와 위협이 사라지게 하시며 자유평화 통일될 수 있도록 하나님 도와주시옵소서. 한국교회 예배가 다시 한번 회복되게 하여 주시고 힘써 모이게 하여 주시며 이 나라가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쓰임만 나라가 될 수 있도록 하나님 은혜를 내려 주시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이 땅을 살아가며 우리 자신의 모습들을 그리고 우리의 유익을 구하지 않고 우리의 상황에 얽매이지 않은 채 오직 하나님의 유익을 쫓아 살아가며 이 땅 가운데 우리를 보내시고 교회를 보내신 하나님의 그 사명 온전히 이루어갈 수 있는 우리와 우리 성명교회가 될 수 있도록 하나님 함께하여 주옵소서. 우리 교회를 다시 한번 일으켜 주시고 부흥시켜 주시며 정상화되게 하여 주시고 아버지 안에 주시는 진정한 부흥을 경험하는 교회가 되게 하여 주시며 이 나라의 민족이 코로나19의 모든 어둠으로부터 하나님 이겨내고 극복할 수 있도록 하나님 지혜로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이 모든 것들 주님께 들어주실 것을 믿사오며 감사드리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 주일도 하나님 은혜가 풍성히 임하며 예배에 승리하시고 하나님의 복된 섭리를 가득 품으시는 그런 귀한 시간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감사합니다.